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 거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조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도 짐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빈박이 와도 우리는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은혜 물길 따라 오곡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은혜 물길 따라 오곡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부름 따라 한국교회와 우리 오교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고도 박한 식물이라고 그 복된 양식을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소성함을 얻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식양을 따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는 장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에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만나는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 양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의식주가 문제입니다. 평생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월급을 모으고 모아서 집을 한 채를 살고 또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 중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망과 시비가 끝이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 속에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다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시원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광야에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예요. 만나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또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이 사이에 씹힐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하고 원망하던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란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를 하나님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한정된 장소에 내린 비상양식으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줬는데 이 만나는 사람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늘 양식 또한 권세 있는 자의 떡, 심지어 느헤미야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양식,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신령한 식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열조도 알지 못하던 양식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소도의 말씀드렸던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맛은 울 섞은 과자와 같다고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거두었을 때 기름을 넣고 조리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말은 꿀은 완전한 식품으로 만나 안에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섞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고 가시와 같이 같고 희고 윤기가 돌아와서 진주와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밤사이에 비처럼 이슬처럼 내릴 때에 200만 명 이상이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그 사람들 있는 주변에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이 만나가 녹아서 땅에 스며들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나를 아침 일찍이 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기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짜거나 싱겁지 않아서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하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명칭은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진 사면이 내릴 때 만나를 비같이 내림으로 이슬이 마른 위에 취하여 먹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째로 개인 1인당 한 오멜씩입니다. 한 오멜은 정확히 2.34리터인데 페트병이 2리터이기 때문에 페트병보다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그것을 각자 개인이 만나를 취하되 각 사람이 장막 있는 자들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 거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욕심을 부리다 남겨서 있는데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의 독특한 점은 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6리터죠, 한 사람당. 평일 다른 날은 2배로 거둬놓으면 한 사람 몫이 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2몫을 거뒀는데 그때 거둔 이 만나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야말로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7일적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거둘 일도 없고 오직 안식하며 거룩한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새 안식이신 주일을 안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이렇게 많은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많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거둔 6일째 거둔 만나 이튿날에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가 풍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인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네가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도 일하러 가요. 먹고 살아야 된대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0만 명이 매일 먹을 만나의 하루의 분량은 468만 킬로그램입니다. 4톤 트럭으로 1170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뒀으니까 936만 킬로그램이고 4톤 트럭으로 2340대의 양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40년 동안 계속 이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알만큼 안다는 거예요. 응? 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 수가 있어요. 벌레가 들끓여서 그렇습니까? 만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안식이신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에 속량하여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 양식에도 물에도 복을 내려 너희에게 병을 제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로 만나를 넣도록 한 거예요. 16장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명령하니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자손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살다 끝나버린 가장 더러운 사람이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살아나고 날 통해서 딴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희 대대 후손들이 이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됐는데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를 한 오멜씩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건 수년이 가더라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고 썩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장소는 아무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한정된 장소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텔레비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 교회인 이곳에서만 이 생명의 만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충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내려줬는데 언제 이 만나가 그치냐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쳤어요. 42번째 40년이 끝날 쯤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 진을 쳤어요. 마지막 42번째 진을 칩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곡식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정확히 39년 11개월 만에 이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알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법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안식일 준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 복을, 그 은혜를 그리워하며 과거의 만나의 7일 법칙에 불평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5절에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바쁘게만 살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이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영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그 준비하던 심령들 배나 준비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지 않으면 은혜는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지키는 것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에 몰라도 주일은 나대림만 중요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일의 준수의 명령을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힘을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마음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되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나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안식일 날 전날 맞춰지는 걸 볼 때 만나가 내려지는 기간은 6일을 7일째 내리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므로 실제 달력에 세어보면 하루도 남지 않고 2084주 동안 계속해서 이 하늘 양식 만나가 반복되며 총 날수는 14,588일입니다. 광야 생활의 총 기간은 원년 1월 15일에 출애굽해서 제41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으므로 40년에서 한 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은 하늘 양식 때문에 2088번의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먹고 사는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안식은 주일은 변함없이 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날까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큰 복을 받고도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뿐입니다. 내 딸이 고여 사이 고른단 말이 있잖아요. 내 영의 상태가 맑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깨어있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원한단 말입니까?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딴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양, 어마어마한 양을 손 하나 대지 않고 그야말로 법칙을 깨닫도록 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훈련을 시키고 하늘 양식을 아무 값없이 주셨는데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복을 받으면 입에서 나온 불평이냐?
하나님 그 불평을 견디지 못하고 재앙을 부숴버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 당하는 재앙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요, 탐욕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섞여 사는 무리를 잡족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고 잡족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잡족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들의 말을 듣고 함께 울고 불며 시험 들고 주의 종 모세의 힘을 빼버립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내리세요. 교회 발전을 위한 거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정신당한 것들이에요. 그 종로를 하면서 값없이예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만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사는 길은 만나밖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0년 동안 이 복을 받아놓으니까 네가 난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요,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애굽에서 무시당하고 천박하게 대접받고 노예 생활하며 개 돼지처럼 발길에 던져준 걸 주워 먹고 그때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돼지처럼 맛있는 것만 먹었던 것을 추억으로 떠올립니다. 잡족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이처럼 어디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잘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있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런데 60만 명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잡족하고 같이 묶어서 떼거리를 한 것들이 있어요.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어져요? 짐승에 묶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은 짐승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만나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짜네, 쓰네, 쉽네, 어렵네. 여러분, 내가 영으로 세상 누구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내 귀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잡족이 안 되려면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한 것이나 선한 기도를 요청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에게 언약도 주었고 율법도 주었고 성막도 다 짓고 시내상 1년 동안 훈련받은 백성들 입에서 같이 이렇게 잡족들하고 섞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은 고기도 주지만은 재앙도 함께 내립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줬는데도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름 섞은 맛이라고 느끼하다고 질렸다고 불평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가로 세로 하루길 정도의 두께를 90cm 메추라기를 갖다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오멜하고 호멜은 틀려요. 호멜은 100배의 양입니다. 2200리터입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거든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을 봐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에서부터 메추라기 몰아 진영 곁 이쪽 데서 곧 진영 사방으로 가게 하루길 내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호멜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주어도요 관리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시간 기회들을 감사해야 돼요. 안 주었다고 불평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에 지나가는데요. 에돔 왕이라는 사람은 강팍에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리로 가냐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길을 가는 실증을 느꼈으며 하나님께 주신 거 있잖아요. 만나. 그럼 돌아가면서요. 조금 세상에 지치니까 만나를 받고 박한 식물이라게 해요. 이 좋은 복을, 이 좋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아닌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잡족과에 속해 있는 저와 이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물어주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알려주는데 너희들 불신앙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물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노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고 가장 소중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다가 금 항아리 안에다가 만나 한 오매를 넣도록 하신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미친 듯 살 때 사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기 원했는데 처음 만나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했지만은 계속 먹다 보니 실증이 난 거예요. 처음에 꿀맛 같은 것이 얼마 후에 기름처럼 느끼해지고 결국엔 기름 맛이 변하여 박한 식물, 다시 말하면 천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망각해버리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집에 젊은 여자가 이사를 와서요. 그 아주머니 집사님이 그 젊은 여자를 전도하려고요. 반찬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처음에 이 젊은 여자가요. 아주 손맛 좋고 솜씨 좋은 분이 반찬을 담아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맛있고 귀한 반찬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감 있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칠 지나서 이 아줌마가 그 집사님에게 무덤덤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신 건 고마운데요. 반찬이 조금 짜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당연한 듯이 집사님 하도 늦게 갔네요. 그래도 몸이 아파서 반찬을 하지 못하고 한 줄을 넘어가니까 이 젊은 여자가 당연한 듯이 기대에서 만나 아주머니 이번 주 제 반찬 안 하시나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당연한 복인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누리는 복이 반복되면 사람은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복이 원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데 매일 똑같이 부어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는 무뎌져도 너무나 무뎌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아이처럼 토라져가지고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궁시렁 하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할 때도 날마다 즐겁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 세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 광야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얼만큼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농사 하나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양식을 삼아야 진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왜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넣게 하셨습니까? 순간순간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나 같은 것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의를 범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생명과 같은 거룩한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면 빠져버리고 일하러 가고 일부러 가고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안식일을 지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인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똑같은 운이 있고 기가 있어도 그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 만나를 취하지 못한다면 감춰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 예수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아멘. 우리는 생명 되신 만나 앞에 겸손하게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이 감겨 있고